시편 기자는 인생을 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3절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욥은 인생을 8장 9절에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를 뒤돌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림자 그냥 잠시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새벽 안개, 풀, 꽃, 그림자, 순식간, 쏜살, 연기 여러 가지 말로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느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살아서 못하노. 그리고 목을 맬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허무를 깨우쳐 주고자 쓰인 책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특히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수많은 문장 중에 가장 위대한 문장 중에 하나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짧은 문장 속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자그마치 5번 들어가 있는데 문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12장 끝에 이르기까지 헛되다는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거기까지 읽고 인생은 헛되구나, 목을 매면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 짧다,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들에게 새벽 안개 같다고 말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 짧은 인생을 아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수 믿고 영생을 준비해라,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짧은 인생을 더욱 보람있게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삶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기만 하는 걸 무의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간인데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최대한 활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인은 인생이 연약하고 세월이 짧음을 알고 그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후세에 빛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 추수철이 되면 손이 몸뚱아리가 몇 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다고요? 10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아주 분주해집니다.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짧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과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애착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크게 집을 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집을 지을 것을 저 세상으로 송금할 것이며 저 세상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믿음의 비행기 티켓을 예비할 것입니다. 비행기 타기 임박해서는 비행기 값을 제값을 내야 되죠.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오래전에 예약하면 반값에도 살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을 예약하는 삶을 살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요새 잠 자다가 이제 깨게 되면 나와서 그런 걸 정리를 합니다. 노인 증상이 잠을 자다가 이렇게 딱 깨면 발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와서 앞으로 뭘 할 건가 이런 걸 계획하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삼삼하고요. 새로운 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500원 들고 오시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성 디지털대학교 졸업식에서 성적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은 놀랍게도 70세 먹은 랜드마크 주식회사의 구자옥이라고 하는 회장이었어요. 몇 살 먹은 사람이 대학 졸업식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요? 70세.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가정사정은 어렵고 하니까 직장 생활하는 바람에 대학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이 한성 디지털 대학에 복지학과를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47개 과목을 전부 A+를 받아서 4.5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손잡벌 되는 학생들과 공부한 중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상장을 수여하는 총장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경영대학원에 합격해서 이제 노인들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주는 노노 복지를 실현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감상을 말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인생의 남은 때를 멋있게 계획하는 분들을 우리는 손뼉치며 응원합니다. 지혜는 돈을 잘 버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자기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시편 90편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 말을 뒤집어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 날이 얼마 남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1년 더 살면 365일, 10년 더 살면 얼마예요? 3650일. 다 이게 20년 더 살면 얼마죠? 7300날밖에 안 돼요. 이거 지워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년 더 살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더라고. 쟤네 63세인데 20년 후에 볼지 말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잘 계획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을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최대한 활용하며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천국 곳간에 알곡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난리가 일어나 잠시 고향을 떠났는데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 윗동네에 가면 잠시 개성에서 전쟁 때 피난 왔다가 영영 못 올라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속초가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아바이 순대가 나온 건 아세요? 함경도에서 잠깐 왔다가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분들이 이룬 마을이지요. 예. 예, 괜찮아요. 어른들은 이게 잘 들리지 않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도 캐치가 안 되니까 옆에서 꺼주시면 되고요. 또 재난경보 같은 건 키지 않았어도 막 터지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잘 돼가지고, 예, 그래요. 자, 이런 분들은요, 명절이 오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런 분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는 나그네 설움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 거의 복음처럼 들리지만 이건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래요. 네. 그런가 하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똑같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이들을 순례자라고 부르지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그네의 발걸음이 정처 없이 떠돈다고 한다면 순례자의 발걸음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돌아갈 고향을 잃고 길이 막혀 못 가는 실향민이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떠돌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에 우리의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객이 아니고 슬픈 나그네가 아닙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지요. 우리 한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론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날을 한 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실증주의자라 또 자아를 대고 한 뼘을 재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20cm더라고. 아마 우리 집 사람은 15cm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몇 cm라고요? 20cm짜리예요. 예. 거기다가 그림자같이 우리가 다닌대요. 허상을 뜻하지요. 잠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 인간이 헛된 일에 부여하다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20cm 인생, 그림자 인생이 부귀와 영화를 탐하고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다투고 인생을 낭비하면 그야말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계신 천국을 진정한 본향으로 삼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위해 사는 것,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세상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하여 야고보 4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가치관과 유혹에 빠진 것을 가늠한 자들아 이랬어요. 영적으로 가늠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중국 대사로 발령이 됐어요. 중국에 가봤더니 황산이 아름답고 그냥 막 기기묘묘한 것들이 많고요. 광활하고 음식이 그냥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 하여간 네 다리 가진 것은 상 빼놓고 전부 먹는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참 중국이 좋다. 우리나라보다 좋다. 그래서 막 중국 역사를 흠모하게 되고 드디어는 중국 여자와 사귀게 되고 그리고 기밀을 빼다가 중국에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국정원에서 알게 됐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 시켜드릴 테니까 오세요. 싹 꼬셔가지고 오면 체포해서 재판하고 감옥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무엇이 되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파송된 대사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땅에 대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파송된 대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예, 본국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과 왕국을 배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영원한 고향인 줄 알고 순례자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순례의 길을 가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너무 정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갑시다. 순례자의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순례자의 발은 본향을 향해야 됩니다. 순례자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욕을 버리고 심차게 찬송 부르며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제가 중창단과 함께 유럽을 3주 간 적이 있어요. 28년 전 스위스를 갔는데요. 와, 막 환상적인 거예요.
그 달력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초원의 참 예쁜 조그만 예배당,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삼삼하더라고. 그런데요, 그 교회당들을 가는 데마다 들어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복지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나라의 깨어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거, 그것이 신앙과 배반되는 일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일시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 내려야 할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당장 눈에 보인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신기루를 좇는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좇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물질적 풍요나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새벽 안개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천국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오직 주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괴로울 수 있어요.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벽 안개와 같이 잠깐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소망 주께 있네. 시작. 모든 소망 주께 있네.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은 핍박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삶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당당히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과 성공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젊음을 바치고 이제는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달했는데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환영을 하고 막 브라스 밴드가 와서 그냥 나팔을 부는데 환상적이었어요. 야, 일생을 내가 아프리카에서 바친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떠보니까 프랭카드가 보이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유럽 순방길에 올라서 지금 그 대사 역할을 하고 돌아오는 정치인을 환영하는 프랭카드였어요. 좋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환영 인파를 뒤로 한 채 쓸쓸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환영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럽고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완결편이 아니며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천국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가치관을 바꿀 것입니다. 새벽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받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